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8절 말씀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급박하게 시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마지막 종이었어요. 마지막. 더 이상 종이 없어요. 시대마다 울렸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다 울리고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이었어요. 더 이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종. 마지막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전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지구상에 10명이 있다. 10명. 근데 그 10명이 죄를 보면서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10명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내가 죽어야 저 10명이 산다. 그러니 땅에 내려가라 라고 보내실까요? 안 보낼까요? 10명 위해서 보내요, 안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아들 너무 귀한데 어떻게? 그렇죠. 보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너무 사랑해. 그 10명이 너무 귀해.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다.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 있다. 근데 죄를 보면서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딱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지구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사람이야. 근데 죄를 보면서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네가 가서 네가 대신 저주받고 죽어야 저 자녀가, 저 사람이 살 수 있다. 네가 내려가다오.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10명일 때는 안 보내는데 1명 때문에 보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 아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오십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인류라고 통틀어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이 땅에 한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오셨나요? 왜? 놀러 오셨나요? 지구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있나? 놀러 오셨나요? 아니면 섬김을 받으러 왔나요? 왕으로 성경을 받으러 왔나요? 여러분 왜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을.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무에 달렸을까요? 자연사 할 수도 있는데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죄 없는 분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헌신하신 거예요. 헌신. 저와 여러분은 헌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러 오셨습니다. 예,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는데, 아니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이곳에 와 계시는데,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초림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다른 6사람이 나옵니다. 자, 먼저 세 사람을 먼저 보죠. 불신자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헤롯입니다. 헤롯.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시대에 동나이대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적대가 거예요.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키스탄에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우리 제 목사님 해서 선교 갔잖아요. 그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얼마 전에도 크리스찬 그 집들을 몰려있는 곳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찾아가가지고 단체로 불을 질렀어요. 사람들 끌어내서 폭행하고. 지금도 그래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슬람 사람인데 딸이 예수 믿었다고 죽였어요. 딸이 예수 믿었다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자, 그것이 첫 번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첫 번째 반응, 적대적인 반응입니다. 헤롯과 같은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무반응이에요. 무관심, 서기관들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어느 장소에 태어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반응이 있으면 불신자들 가운데 바로 여관 주인의 반응이에요. 돈 반응.
첫 번째 헤롯은 적반응이에요. 두 번째 서기관은 무반응. 세 번째 이 여관 주인은 돈 반응이에요. 돈에 반응해요. 여관에 그 한 장소를 내어줄 수 있었지만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많은 그 쇼핑센터 보세요. 제가 한 번은 포항에 12월 달 초쯤에서 집회를 갔는데 큰 쇼핑 그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뭘 만들었을까요? 성탄 추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돈 반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원하셔요.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의 반응.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데 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여러분, 믿는 자들의 반응에는 크게 세 가지 또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했죠? 슬퍼했나요? 기뻐했나요? 아주 기뻐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천사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죠. 그런가 하고 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주님 오신 것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반응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헌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저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반응입니다. 아직은. 자, 더 나은 반응이 있어요. 바로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예수님 나시는 유다의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별들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멀리서 걸어서 옵니다. 멀리서 걸어서 오는 수고를 해요. 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무슨 보디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보배압을 열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손의 수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수고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뭐 수고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워십 댄스 하잖아요. 손과 발을 사용해서 워십 댄스 하고. 여러분 보니까 워십 댄스가 아니고, 제가 워십 댄스라고 했더니 목사님, 워십 댄스라고 하기는 부끄럽고요. 그냥 율동이에요. 율동이에요. 기대합니다. 온몸을 통해서, 그죠? 수고하는 거예요. 악기로 연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찬송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가 수고합니다. 내 몸으로 수고하면서 주님 맞이합니다. 또 어느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먹거리들 다 준비하고, 그죠? 우리가 성탄절 전야 축하 행사를 하려면 많은 먹거리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 날도 또 떡국을 먹게 될지 어떤 걸 먹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봉사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들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자의 반응이에요. 그저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끝났어요. 그러나 동방박사 멀리 수고해서 발에 수고, 발품 팔고 손에 수고를 통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마땅히 그와 같이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헌신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세 번째 사람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죠? 복이 있다. 네가 참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복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복 좋아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34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의 복이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세 번이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48절에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예,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6사람의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해요. 왕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여관 주인,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자도 아니에요. 동방박사도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자예요. 그런데 만세의 복이 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연약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나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낮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하면 만세로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헌신한 거예요. 헌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헌신한 거예요. 헌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헌신하셨듯이 헌신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헌신에는 리스크가 따라요. 위험이 따르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는 아이를 베는 거예요. 처녀입니다. 약혼자가 있어요. 당시에 약혼자가 있는데 아이를 베었다? 파혼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어요. 멀리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니 정혼한 그 여인이 아이를 뱄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소문 내지 않고 그냥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 하면서. 여러분 위험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혼이 깨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헌신에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단하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러한 헌신이 누구의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마세요. 우리의 반응이 더 이상 목자의 반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은 성장해야 돼요. 해마다 성장해야 돼요. 작년과 같아서는 안 돼요. 올해는 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반응이 달라지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으므로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러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 복되고 복되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섬기고 순호로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마리아 헌신할 때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위험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존귀한 그릇으로 쓸 것이다. 만세의 복이 있으리라. 예. 제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이사야서입니다. 6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저 먼 곳까지 가야 되는데, 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소리가 제게 들렸어요. 그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때야 끝이 온다. 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아니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저 찬송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너의 손의 수고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헌신할 것인가? 표정들이 달라지네요. 예. 그럼 여러분, 가장 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복되는 사람. 저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지 않았으면 그런 헌신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헌신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기업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